25쪽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 말씀 함께 두 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재성경책으로는 355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귀한 우리 교회의 부임 후에 첫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책에서 제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책에서 보았을 때 저는 자기 전에 무엇을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자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3장 1절에 보시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부르시든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히브리라는 뜻은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룩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 사람이라고 말해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 자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내용을 쭉 말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를 쓴 사도가 말씀을 쓴 분께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니 우리가 1장과 2절을 잘 알아야지만 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첫 장 1장을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아들이신 분이 선지자들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합니까?
아들을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아들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장 2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만유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하는 돌, 시간, 먼지까지도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상속자이시다. 모든 세상을 다 물려받으실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한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아들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은, 이 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광채이시고 그분의 형상과 같다.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들이신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의 죄를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죄를 자신께서 십자가의 몸으로 대신 그 죄를 다 담당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그것을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이신 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보다 뛰어난 아들은 이제 4절과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난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또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 다시 나를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여기 보시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유가 뭔가 하면 아름다운 기업을 이름으로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기업은 무엇입니까? 기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을 소유하고 일부 잠시 동안 맡은 청지기의 역할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들이신 그분은 무엇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1장 5절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천사들이 많습니다. 가브리엘부터 시작해서 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너는 아들이고 나는 아버지다 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들은 천사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 분께만 나는 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절대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보다 첫 번째 뛰어나신 것은 아들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떻게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까?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10절,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들이신 이분이 영존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아들이신 그분께서 10절에 보면 태초에
땅을 만드시고 기초를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주의 손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아들이신 그분께서 11절에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께서 만드신 것이 모두 다 멸망당할지라도 오직 주이신 아들이신 그분은 영존하시다, 영원히 존재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질지라도 주님은 영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장은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을 성도들이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깊이 기억하고 깊이 망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흘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가 들은 것을 흘러보내지 않도록, 망각하여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2장 2절과 3절 보십시오. 2장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말합니다.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공정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해라 라고 했는데 구약 사람들은 아니요, 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보응을 받았습니다. 즉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장 3절에 보시면 2장 1절에 우리가 봤던 큰 들은 것,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보응은 뭡니까? 2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받았던 멸망당하는 보응을 말합니다. 예수 아들이신 그분을 통해서 큰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보응을 피할 수 없다.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2장 3절 후반절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구원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큰 구원은 뭡니까? 2장 9절을 보십시오.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무엇인가 하면, 이 큰 구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깐 못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면류관을 쓰신 예수를 사람들이 볼 때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를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2장 9절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가시관이 우리에게는 영광이며 그분의 가시관은 우리의 존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죽음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9절을 보십시오. 9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란 이름은 자기의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란 이름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예수께서 죽음을 맛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셔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자,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아들인 분이 창조주이신 그 예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합당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고난이 우리도 함께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이며,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이라는 것을,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열어주시는, 창시하시는, 구원을 처음으로 만드시는 창시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큰 구원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신 분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을 다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보혈로 거룩하게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거룩하게 입은 자는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이 두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성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여, 내 자매여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자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 우리 인간은 혈액이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도 또한, 여기서 그라는 것은 누구십니까? 아들인 그분도 또한,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심은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이 땅에 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에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두 번째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한평생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마귀의 종노릇 합니다. 그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풀어주시려고, 놓아주시려고. 자기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도록 우리를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입니다. 그 예수를 볼 때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묘사합니까? 17절을 보십시오.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자비롭게 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공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세상 대제사장은 부정부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돈을 받고 하시지만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일을 끝까지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1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비롭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절대 그 일을 하지 않고 올해는 좀 저는 그만둘게요, 저는 안 할게요, 이렇게 미루시는 분도 아닙니다.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죄를 속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18절을 보십시오.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 예수님이 내가 시험을 당하는 이 시간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가만히 지켜보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이 나온 2장 18절이 나오고 난 다음에 3장 1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가 사도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는 뭔가 하면 우리가 믿어야 될 사도는 바로 예수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신실하게 속량하시고 지금도 우리 고난받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늘의 부르심 받은 성도는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시며 믿음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셨던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3장 8절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모세가 출애굽시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도,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불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보고도 완고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자, 구약의 백성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깊이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계속 완고해지니까 계속 예수를 생각해라. 계속 예수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3장 우리 말씀을 보시면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시작했을 때에,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에,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에 잡았던 그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매일마다 믿음의 신앙, 믿음의 시험, 고난, 힘듦,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를 믿음으로 간절히 붙잡고 그분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단 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